오늘 말씀도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사무엘이요, 사울을 좀 무서워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가서 너 이제 왕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사울한테 찾아가서 네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제사 드리면서 다윗에게 이제 조용히 기름 붓는 거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때 당시 어디로 이동을 하면 좀 동선이 알려지겠죠. 그리고 기름 부은 그 사실이 알려지면 반역이잖아요. 물론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조금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 사람 같으면 고민이 뭐예요? 그냥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고 하나님 명령에 귀를 닫았을 거예요. 자, 아울러 4절 보면요,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있는데 사무엘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가 어떤 마을에 일부러 찾아가면 그 마을에 악을 심판하는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울러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어떤 관계,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 장로들이 묻잖아요. 평안을 위해 왔냐고. 여러분, 이 모습이요, 뭔가 정리가 좀 안 돼 보이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의 욕심과 잘못된 것들로 평안하게 통치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불안과 불만을 심어주는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촛대가 이미 옮겨졌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오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첫째 엘리압이 왔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얘가 딱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죠. 6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섰다라고.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걔 아니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키와 용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 말 뜻 다 아시죠? 키 크고 잘생기면 쓰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게 쓰임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저때 어려서 그렇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은 외모나 그 마음이 이 말씀 보면 딱 사울의 어떤 다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도 똑같아요. 10절 보면은 이새가 아들 7을 이렇게 다 부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7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그래가지고 7명의 아들을 불렀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숫자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시죠. 진짜 다행인 게 그런 어떤 상징까지 들어가 버리면 7이라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중에서 있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수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기대로 부른 그 7명이 아니라 그 완전수를 뛰어넘는 8번째 자녀, 그 8번째 아들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우, 멋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죠.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막내가 있습니다. 하카톤이 있는데요, 걔는 양치는 애예요 라고 말을 해요. 하카톤, 우리 서두에 말했잖아요. 막내기도 하고 조금 하찮은 일을 하는, 조금 이렇게 낮춰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다윗은요, 부모의 눈에도 하카톤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뭐 이새가 다윗을 미워했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눈에 지금의 다윗은 왕으로서 쓰이기에 준비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새가 생각할 때 얘가 왕일 리는 절대 없는데, 부모들은 분명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모가 모르는 거를 하나님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생활과 생각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마냥 어떤 전문 분야 전문가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보기에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 쉽게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해 버려요. 이새도 똑같죠. 막내는 아닌데요. 다른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 걔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아닌데요. 내가 부모라 잘 알아요. 얘는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러죠. 이 상황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 보이면 내가 그렇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뭐 가능성 있으면 바라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부모 전문가가 모르는 것까지,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면요, 모두가 포기하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남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결코 들판에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들판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훈련 중이었어요. 그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오랜 시간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 같은 거였어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죠. 이날 이후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성령에게 크게 감동받았거든요. 반면 사울에게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성령이 임한 다윗. 과연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받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때 많잖아요. 그런 얘기 가족들하고 나누면 가족들이 은혜 받은 자여 이리 오시옵소서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의 수금 타는 사람으로 첫 번째 일을 하죠. 골리앗 전쟁 때도 보면 이새가 다윗한테 심부름 시키잖아요. 갔더니 형들은 여전히 다윗을 약간 무시하는 듯 막내 동생 대하듯 똑같이 대해요. 똑같이 대해요, 이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볼 때요, 기름 부음 받은 날 있죠. 그 가족들의 머리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하는구나. 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가끔 그런 마음가짐처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저거 붙는다고 무슨 왕이 돼. 저 사무엘 선지자 어느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 사울이 얼마나 무섭게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늙었구나. 저런 짓을 하시네. 믿음 생기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요, 갑자기 뭔가가 바뀌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모든 게 바뀌는 시작, 모든 게 바뀌는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생겨요. 내 안에서는 다 바뀐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여러분 10월 달 정도 되면은 사업 계획을 세워요. 차기 년도 사업 계획. 제가 회사 때 그 일을 했었거든요. 11월 달에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달 되면은 막 그 얘기를 하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은 계획인 거예요. 차기 년도로 넘어가야지만 그의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돼요. 차기 년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1월 달부터 바로 계획이 막 집행되나요? 1월에 맞는 게 있고 2월에 맞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연장되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께 속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의 일정이 있어요. 매 시기 나의 믿음과 신앙 발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가끔은요, 손실이더라도 부실 자산 떨게 하세요. 내 욕심 같으면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나와 멀어질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떨구게 하세요. 하나님 전문가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부터요,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예배와 기도, 그의 진실한 마음을요,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 때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보세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18절 보면요,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할 때 어느 소년의 말 때문에 어느 소년이 다윗을 기억해서 말을 해가지고 다윗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일 하루 우리가 하나님 보고 평일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쳐다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소년처럼, 다윗을 부른 소년처럼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음 갖고 싶다는 생각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와서 나 믿음 갖게 도와줘, 교회 가게 도와줘라고 말할 것 같으신가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 날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상 보면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왕관을 쓰고 왕이시여 한 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막 포악해지고 이상해져 버린 사울 왕을 수종드는 게 그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사울을 수종드는 거. 사울을 섬겨야 되는 그 하찮은 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순간 바로 아우 기름 부음 같은 소리 하네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사울을 섬기는 게 하찮다기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령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 다윗이 보는 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사업 계획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왕으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수종드는 그냥 하찮은 놈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왕으로 임명받은 다윗의 첫 번째 일, 그거는요, 자기를 위협할, 나중에 자기를 위협할 그 사울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이었어요. 가장 이율배반적인 자를 처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수종들고 섬기는 거. 그것도 뭐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 같이 논의하고 그런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악기 연주하는 거 띵띵띵 거리면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악기 연주는 다윗이 가진 달란트 중에 하나였겠죠. 뭐 들판에서 훈련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이게 취미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첫 일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익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최선 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작은 일에도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준비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을 얕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능력이라도 이 능력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말씀, 왕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는요, 모든 현실을 왕의 일로 삼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수금을 탄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은요, 어쩌다 돌멩이로 골리앗을 우연히 맞추게 된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은요, 사울을 피해 들판을 도망다녔던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한 거예요. 뭘 하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일을 한 거예요. 왕의 상속자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놈으로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왕의 상속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언약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내가 그 언약의 확증을 받은 사람인 거를 잊고 살게 돼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언약이 흐려진 듯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가족이 여전히 아프고 내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구원의 언약이 흐려진 듯 느껴질 때가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디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뜻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나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그게 뭔지를 고민하세요. 종놈의 자세를 지니지 마세요. 부디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요, 종 같은 자세를 지니지 마세요. 준 만큼 일하고 보여준 만큼 믿고 이런 종놈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왕의 자녀된 자로서 상속자로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은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 영원하신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에 수립 단계에 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입, 어떤 사람은 계획의 끝자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깨닫는 게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남으실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가세요. 맞아요.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내 몸의 질병, 내 부모의 질병, 그거 낫는 게 계획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 못 가더라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게 계획인 건 확실해요.
혹여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30년 먼저 죽게 되더라도요. 육신의 눈이 감기는 그날 숨이 끊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그분의 계획인 건 분명해요. 현실이 아니라 언약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현실에서 내가 언약으로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심판의 날엔 돌이키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카톤이라고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명확하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하카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하신 거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엔 우리가 선한 길,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을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왕처럼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왕처럼, 왕의 자녀된 자들처럼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일상의 작은 것을 실천하며 살더라도 그것에서 평강의 왕,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왕 같은 사람들로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